제가 간식도 준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사실 그 유곡교회에 우리 노회에서 그 본당 리모델링 하는데 그 우리가 한번 헌금해 주기로 결정을 해놓고 작년 가을부터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늘 눌려 있었는데 중등부 헌신 예배할 때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드린 헌금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해주게 하자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날씨가 여러분 너무 덥다 보니까 부쳐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36.5도의 난로들이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아무리 기온을 낮춰도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제대로 안 켜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에어컨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게 한번 틀어보셔도 괜찮겠다. 밑에는 막 붙여서 애들이 지금 네?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대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애들이 다 손에 손 선풍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한 2, 3주 전에 휴가 가기 전에 손 선풍기를 하나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오느냐 하면 지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 목양실 앞에 있는 테이블에 손 선풍기가 놓여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인가? 그렇지 않으면 목사 양심에 그래도 청년들에게 올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인이었구나. 그래도 어제 전사님에게 중고등부에도 혹시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잃어버린 물건들 다 이제 정리한다고 가져갔는데, 가져갈 때 그래 안 가져가면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래 이제 3부에 마치고 광고를 했더니 전지수가 와서 목사님 내 겁니다. 주세요. 순간 꾸었던 꿈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실제로 미안하지만 저는 그 손 선풍기를 하나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정말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싶으면 가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쉽게 가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시대 아이들은요, 누군가를 보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인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이놈들을 장가 보내는 겁니다. 시집 보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청년기 시절을 제대로 그냥 확 찍어서 넘겨버리고 싶을 만큼 마음속에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니까지 키우고 나면 내가 다 늙겠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의 짐승이 없으면 깨끗하지만 짐승이 있으면 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으면 한국교회의 장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일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제대로 잘 양육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가 곧 내일의 우리 민족의 장래, 그리고 내일 한국교회의 장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치 절벽으로 내치닫듯이 이 예수를 믿는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세대, 말씀을 모르는 세대의 소위 기독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의 종교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시대 가운데 확장해 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라는 한 청소년을 두고, 또는 디모데라는 한 젊은 목회자를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나게 위축되고 위협을 받던 시대이며, 그 시대에도 여전히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훼손되고 부패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라는 이 한 젊은이,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는데요, 이 젊은이가 보여주는 좋은 모델은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모델로 삼고 양육하고 또 자라가야 될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짧게 하자. 3부 예배 설교 이미 2시 반까지 했는데 여기서 더 해버리면 이 청년들이 시간 오히려 너무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덥더라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내면 세계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법적으로 어렵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법적으로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정결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이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가요,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성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내가 독특해지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절대성,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아야 할 때에 그 상황과 동일합니다. 이 시대 아이들의 문화와 섞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이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내가 10살이든 15살이든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제약된 삶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냐? 내가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를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결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로 성숙해 있는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왜 보고 싶어 하는가?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숨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여기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새벽마다 자신들의 양떼들을 위하여 그 목양지를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너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당에 막 활보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어른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고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의 큰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디모데가 가진 이 거짓없는 믿음이 뭐냐면 그 시대의 기류,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떠내려 가지 않고 믿음의 양심을 따라 그 시대와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원이나 좀 더 좋은 교육기관에서 우리 아이를 교육받게 할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어른들에게 감히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짓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 아이들과 이 시대의 정신에 섞여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 시대의 문화와 맞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문화가 얼마나 성적인 탐욕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오늘도 뭔 얘기했는데 그래 뭐 하든 뭔 얘기했어도 눌러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스마트폰만 열면 그 속에 그냥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아이들이 눈만 뜨면 주변의 모든 환경은 이 아이들을 정결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더 정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게 정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반대로 얘기하면 죄의 유혹 속에 살고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범죄했을 때 손가락질을 하지 마십시오. 그 손가락질은 사실 나를 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나이가 70이 80이 되었다고 해서 유혹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왕 이렇게 넘어져서 이제 그대로 살아버리자, 그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려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넘어질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넘어질 것입니다. 끊임없는 유혹 때문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 청년기는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연속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 친구들과 다른 게 뭔가 하면 다른 세상 친구들은 그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그 넘어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떠내려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우리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죄에서 무너진 어젯밤을 빠져서 오늘 아침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침에 다시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된다고 생각할 때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다고 결단하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정기를 지켜내기 위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죄를 이기고 죄를 딛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끼리도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청소년기를 보면요, 자신들도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도 사실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면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제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고생. 나는 고생해도 너는 고생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학교의 풍토 또는 요즘의 그 여러 가지 환경들 중에 굉장히 강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혹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학교에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좀 치워라 그러는데, 내가 안 치웠는데요? 내가 안 이러는데요? 안 어지러웠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선생님이 야, 누가 어지럽다면 관계없어, 너 치워. 그럼 안 치는데요? 내가 안 어지럽게 안 치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만약에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안 이러는데 선생님이 내보고 혼내더라. 여러분 중에 혹시 그 학교 선생님에 전화 안 할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 애가 공부는 잘하지만 다른 친구가 어지러 놓은 환경은 청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덜 고생하고 사는 것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주소 잘못 찾았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는 저 갓바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갓바위는 뭔 얘기하느냐? 고난과 상관없이 어찌하든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몰랐습니까? 아직까지 모르시고 계속 60일째고 70일째도 편안한 길을 요구하십니까? 그런 적어도 복음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게 지금 점점 피부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지금 뭐 영국 같은 데는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동성연애자가 빵가게를 하는데 그 부부에게 실제로 빵을 사러 온 겁니다. 그래서 빵을 좀 팔아달라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 동성연애자 둘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빵 좀 팔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저희들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요즘 읽은 책인데, 정중하게 저희 가게는 제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쪽 이웃 가게에, 저 가게에 가면 팔 겁니다.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을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큰 벌금을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뭐냐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 물건을 팔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팔지 않아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고 판시한 거예요. 이게 대법원에 나온 판결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앞으로 예수 믿는 게 이 아이들 세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지금까지 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세대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엄청 이슬람의 강력한 도전, 그 다음에 불신앙, 다원주의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세대입니다. 이 아이들 잘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고난을 짊어지고 섬기는 법을 배워요. 그리스도를 고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으로 길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오면 이 삼겹살 구워주고 이기만 10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미게 되면 미게 되죠. 제가 얘기는,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떠나고 왜 국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좀 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시작.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하신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신지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요, 복음 자체가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는 자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지시고 고난의 하이라이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도 이 복음은 고난으로 전해집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받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고난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방과학교 친구들이 어제 양화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양화진은 다 잊어버리고 아마 용인 에버랜드 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에버랜드. 그러나 우리 목표는, 우리 서우석 전사님의 이 고결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용인 에버랜드가 아닙니다. 양화진입니다. 양화진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딸들, 그 가보세요. 아기들 무덤 봤어요? 자기 아들, 딸을 이틀, 사흘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묻어야 되는 그 선교사들의 자식들을 묻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거기서 양화진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타인의 죽음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 자체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전수도 피를, 생명을 바쳐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흘러갈 때 있잖아요, 쉽게 전해진 복음은 쉽게 타락합니다. 콘스탄틴 이후에 전해진 복음은 사실은 교회를 타락시킨 겁니다. 콘스탄틴 이후에 전해진 복음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 제대로 된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갑자기 엄숙해지네 이 친구들이.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은 고난을 짊어진 길입니다. 바울이요, 이 성경 그 밑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떻게 있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 않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편안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세우십시오. 우리 아이가 꽃길을 가고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스펙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에 가고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다 그렇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몇 대 가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고난을 짊어지고라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또 그 고난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통하여 진짜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같이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는요 행실을 똑바로 한다, 바른 행실을 갖는다는 게 참 시대착오적으로 들립니다. 우리 시대는 뭘 요구하느냐면요 더 성공하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요구하지 바른 행실의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도 좀 죄송하지만 어느 학교에서도 어느 선생님들도 야 너 정말 착하구나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나와 1등부터 5등까지 나와 항상 사람을 성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얼마나 실적을 앞으로 직장생활 하게 되면 얼마나 실적을 올리는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행실을 가진 사람, 착한 습관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착한 행실을 하도록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애들 아직까지 뭐 그런 일 없겠지만 서울대 갔다고 프랭카드 안 그려줍니다. 무슨 어디 시험에 합격했다고 프랭카드 절대로 안 겁니다. 혹시 이런 거는 걸겠습니다. 착한 일에서 선행상 받으면 그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니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 여기 보면 바른 말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행동, 행실을 말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선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좋은 나무로 부르셔서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게 사도행전 16장인데 제가 그냥 얘기하게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이 진짜 15장의 마지막에 보면 그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하다가 싸움이 붙어버립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바울은 버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려가자고 하다가 그렇게 좋던 사이가 깨어집니다. 그만큼 바울은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와 떨어져서 선교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면 16장의 초반에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 디모데가 그 공도들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청소년 시기에 이미 디모데는 교회로부터 칭찬받는 그 삶에 있어서 예절과 그 삶에 있어서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행실이 달라야 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의 예절이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만 시작. 너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었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게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가 무슨 대한학교, 국제학교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진짜 안 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 그대로 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제일 착한 아이 누구냐 하면 사랑 꼽히는 교회의 방현우, 그 다음에 찬희, 정우 이래. 할렐루야. 이제 부담되는데? 부담돼야 돼.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대안을 안 두셨어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세대 아이들의 빛으로 주셨다면 질량과 하양에서 여러분에 있는 무중, 그 다음에 질량중, 하양여고에서 여중여고에서 다른 사람을 안 두고 여러분을 빛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실이 말씀 안에서 더욱 착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현이가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17살 때 제 기도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러 일었었는데 한 몇 분 동안 기도를 못 했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삶의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참 주목받지 못하는 청소년이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목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비전 없으면 우리는 양육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이 아이들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매일같이 넘어지지만 여러분 안에 더 거짓없는 믿음을 갖게 되도록,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꾸미는 거 아닙니다.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쉬운 자리, 꽃자리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빛으로 부르셨다 생각하고, 내가 비추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사람이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스펙 쌓아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위선자가 되도록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 실패를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정직한 믿음의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꽃길 가는 사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우리 아이가 세상의 빛으로 바보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바보같이 이 시대 아이들,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사는 아이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